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만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말은 자주 종종 씁니다. 우리가 그 말을 언제 쓰는가 한번 보면요. 제가 나무위키 아시죠? 나무위키에 재밌는 정보들 참 많은데 이 말의 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말의 용법. 일상에서 죽음을 가볍게 이르는 용법으로 쓰인다. 협박조로 너 요단강 보내버린다 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좀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와, 나 요단강 건널 뻔했어 라고 쓰거나, 혹은 너 뭐뭐 하면 요단강 간다, 요단강 한번 구경 좀 해볼래? 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성경 지명이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실제 있는 요단강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왜 죽음을 의미하는 관용어구가 되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비유합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것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출된, 구원받은 죄로부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은 뭘로 우리가 비유를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던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게 되는 이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걸로 이제 비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시간 순서상으로 조금 단순하게 이제 직선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무슨 땅으로 나옵니까?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땅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땅.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되는 땅이에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다 줄 거야 하고 구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가려고 지금 출애굽시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줄게.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줄게. 그렇다 보니까 홍해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에서 참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즉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찬송가 606장에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쓰는 새 찬송가 찬송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가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의 찬송가인데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먼저 죽으신 분들 이제 그 장례식 가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들 부르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이분도 우리랑 같이 만나게 될 거야.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죽으면 천국 입성해서 만나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영적으로 비유되고 맞는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낳는 오해나 부작용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15주 그리고 20주 정도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저 천국과 같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힘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정말 뭐 심는 것마다 열매가 착착 맺히고 막 황금이 넘쳐나고 그리고 막 평화롭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해야 하는 일은, 그리고 그들이 명령받고 있는 일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쟁취해야 하는 전쟁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왼쪽 편에 보면 신명기가 있을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이제 신명기 34장 4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저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넜으니까, 죽었으니까 저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비유되는 저곳에 들어가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2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방금 얘기했었죠. 예전에도 얘기하셨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내가 그 땅을 줬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천국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시간에 동시에 마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광야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다 마친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광야에서도 전쟁은 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만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의 표현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해석하며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속의 은택은 너무도 확실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이 영생을 살아가고,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었지만, 그렇다면 그 보장된 복,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땅을 어떻게 쟁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요,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도 보니까요,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 시작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왼쪽에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가 대단했고 예레미야가 뛰어났고 그랬어도 모세와 같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와 같지는 못하다. 다니엘도 안 된다. 에스겔도 안 된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이 모세와는 비할 자가 없다. 그러니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러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모세의 바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심정.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는 제가 공유했었지만 주중에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한 이틀간 치렀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감정들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사실 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제가 주원이만 할 때, 한 1, 2학년 정도 때,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누군가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인 거죠. 이제 늦은 새벽에 첫날 장례식을 마치고 거의 1시, 2시에 돌아왔던 것 같은데 3시인가요? 이제 돌아오면서 아내와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은 아내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들을 위해서 이제 상조보험 이런 걸 들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장례를 치르는 걸 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알아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몰라서 그냥 알아봐야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먼저 돌아가실지 사람 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예시이지만 이제 이런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책임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잘 몰랐던,
더 어렸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느꼈던 책임감은요, 당연히 이런 자잘한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들이에요. 거의 300만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예요. 그것도 후에는 다시 없을 모세의 뒤를 잇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애굽 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해왔던 그 광야 1세대 어른들은요,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10명이 겁을 먹고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동요되고 가지 말자 해가지고 그 이후에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그리고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던 게 뭐예요? 심지어 지도자였던 모세나 아론까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녀 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의 자녀 세대들. 광야 2세대. 애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많게는 40년을 지냈고 적게는 그보다 더 어린 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나이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대 중후반 혹은 초중후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거의 뭐 이제 어린 아이들인 거죠. 물론 20대 이상은 뭐 이제 군사들이었겠지만, 이제 그런 어린 자들에게, 이런 젊은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모님 뒤에서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잘못도 부모님이 했고 심판도 부모님이 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같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래도 그건 부모님들의 방황이지 내 방황으로 잘 안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앞에 두고 이젠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명령되는 게 뭐예요? 이제 너는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희 부모가 아니라 이제 너가 일어나야 돼요. 이 요단을 건너, 너가 건너야 돼요. 내가 너희들,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우리 세대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따랐던 그 모세도 없고요, 아론도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친구인 갈렙 외에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그보다 어린 40살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정다문교회 성도들 같다, 참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30살이 되고 이제 40살을 향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요. 예전에는 부모님 뒤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리더 뒤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럴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지났다.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돌보고 보살피고, 심지어 더 아이와 같아지는 우리 부모님들을 더 이해해드리고 책임져야 할 때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서 우리의 어깨가 참 무거울 때도 있죠. 이게 너무 괴로워서 피할 수는 없을까 잔머리도 굴려보지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요, 내 앞에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 앞에는요, 우리가 따라갈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있지만 그 여호수아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내가 보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따라와요. 내가 리더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의지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느새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여러 의무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참 특이한 게요. 처음 이 시작하는 부분과 이 마지막 끝에 이 양쪽에 아주 중요한 죽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지금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24장을 보면요, 총 3명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호수아의 장례,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요셉, 창세기 때 요셉의 뼈를 이제 가져와서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마치 모세와 아론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마칠 때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 대제사장까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왜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죽음이나 혹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들의 조건이나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창세기가 마칠 때 보면 요셉이 죽어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마치는 신명기 우리가 34장에 봤지만 모세가 죽어요. 심지어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죽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일평생을 함께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자녀 세대인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자녀들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시작과 끝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을 마칠 때 내용을 보면 누가 제자들 곁을 떠나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육체로는. 그러나 이 말씀처럼 자신의 약속처럼 그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사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어요. 바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이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죽고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다 우리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거두사 데려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한 해 한 해가 쌓여가면서 뭔가 책임감들이 우리에게 더 가중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 버거워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총 3번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신주원 어린이 뭔가요? 네? 뭐라고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네. 어제 교육을 잠깐 시켰어요. 어제 여호수아서 미리 예습을 좀 시켜줬어요. 여러분 보면 6절과 7절과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에게 했던 약속,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 200만 30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도 치러야 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도 해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격려해주고 계시겠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무슨 일에 있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명령했던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한 저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이게 아니라, 물론 부가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즉 그 말씀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살기 위해,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바르게 그 말씀만을 쫓아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한번 모세오경을 쫙 되짚어 보세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들의 부모 세대가 가장 어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이 더워서 힘들었을까요? 목이 말라서 힘들었을까요? 혹은 갑자기 나타나는 강대한 적들이 두려워서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더울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목마를 때에는 심지어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적들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약하지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가 약속하셨으니
이루시겠지, 성취하시겠지라고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홍해 앞에서든 불뱀에 물렸을 때든 아말렉 족속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든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든 가나안 족속이 너무 장대해서 전쟁에서 도저히 못 이기겠다 무섭게 보이든 결국 이들에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이루시겠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가 명령한 율법들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약해서 그들이 38년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을 방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모님들 세대가 다 죽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다 죽고 지금 그의 자녀들 세대만 여기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건 내가 해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건 내가 이미 줬다고 했잖아. 그건 믿으면 돼. 너희가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할 부분은 뭐야? 오직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벗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너희들의 마음을 단디해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7절과 8절 뒷부분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끝에를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죠? 7절 끝에. 또 8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여기서 형통하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석해보면요, 너희들 번성하게 될 거야, 너희들 성공할 거야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실제로 번성하고 성공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하다, 평탄하다, 번성케 되다, 성공하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토도 넓어지고 그리고 민족으로서도 나라로서도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번성, 이 성공은 사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질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땅을 더 차지하든 혹은 빼앗기든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느냐,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지냈느냐. 성경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 기준 삼아서 성공과 실패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지 아닌지의 기준을, 우리의 삶이 번성케 되는지 아닌지의 기준을 바로 이것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많아졌다고 해서 번성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없고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 나는 지난 한 해가 평탄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클 거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의 적이 되어서 날 대적하기도 하지만, 날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저도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바로, 그 신자의 인생을 바로 성공했다, 번성케 되었다, 형통하다, 평탄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구약의 인물들은요, 일맥상통하게 바로 이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살고 번성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은 주어지는 것이죠.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마지막 한마디 뭐냐? 열왕기상 2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길이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자를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2022년 그 작년과는 뭔가 좀 다르게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더 번성케 되어지고 더 평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읽자고 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묵상집을 활용해서든 혹은 또 교회에서 이제 함께 배우게 될 교육을 통해서든 또 주일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책들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든 또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더더욱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고 진정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성공한 한 해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개인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있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며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리들,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 건널 준비해라 라고 이제 명령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 지도로 보자면 요단강 왼쪽에 있는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들 거기. 근데 이제 요단 오른편 쪽 동편에 보면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았던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었어요.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자리 잡았지만 안식하고 있지만 함께 건너가서 너희들 이 형제들과 싸워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너희들 처자랑 가축은 전쟁 같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안식해. 그런데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해서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건너가서 싸우자. 전쟁에는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신자 개개인이 혼자 잘 살아가고 혼자 신앙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구원도 혼자 받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복도 혼자 받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이삭과 그의 부족들이 있었듯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과 그의 백성들이 있었듯이,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고 이 12지파가 함께하고 있듯이, 구원은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즉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신앙생활은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두 지파 반처럼,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이들은 형편이 좀 더 나아요. 그렇죠? 아직 땅이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자. 너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더 형편이 내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땅을 차지해서 안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제요 자매인 다른 지파들이 아직 싸울 전쟁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는 게 바로 온 교회의 역할이다. 함께 성도된 자들의 책임과 의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먼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한 누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고 돕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또 함께 형제 자매된 이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사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야로 묵상하고 함께 지켜 행하고 함께 순종하는 자들로 이 온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18절, 이제 마지막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지파 반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을 따라 어디든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충성심만 있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다.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17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우리가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그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여러분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놀랐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더 위로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정담은 교회에 다가오는 2023년의 한 해가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 살아가려고, 우리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지려고 생각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고 놀랍니다. 그렇죠? 힘들 거예요. 여러 장애물들 앞에서 좌절할 때도 오고, 어려울 때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배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서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면 주변의 성도들을 더욱 돌아보며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조금 힘들 때다라면 거꾸로 옆에 성도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길 구하면서 여러분 지내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서로 돌보고 도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한 해 한 해 쌓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책임들과 의무들이 정말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들은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사 성취하신다는 그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2023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한 간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니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를 도우신다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을 좀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과 힘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처한 상황에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주님께 나아가 이 신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운데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때에 두려워하며 놀라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이란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인생을 더 알게 되면 알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겁쟁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에 항상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조금만 나에게 있으면 부유한 줄 알고 그것이 조금만 사라지면 금방 가난해진 것 같아 불안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것으로 재단되지 않음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그렇게 살기를 위해 애썼는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살았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주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성공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주여 2023년 한 해 동안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담은교회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